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신자 3태, 우리 지난주에는 불신 3태를 보았는데요, 오늘은 신자 3태를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무릇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말하는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엔 거꾸로 여러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곧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오늘 12장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처음부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요한복음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시험에 요한복음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요한복음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아는데,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은 21장. 지금 적어도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가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자, 요한복음 21장 가운데 저희가 12장 맨 마지막으로 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장에서 12장의 맨 마지막까지 주된 주제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 볼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사랑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을 1장에서 12장까지, 그 12장의 맨 마지막까지, 오늘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자, 나를 믿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 독특한 이 표현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혹시 기억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이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Truly, truly I say to you,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원어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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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만 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한 번 나와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그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강조하듯이 내용들을 보면 이게 총 요한복음에만 25번이 나오는데요, 거의 21장이니까 매장마다 한 번 이상씩은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 중에 강조하고 싶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표현은 아니고요, 또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 표현을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오늘 나왔어요. 마지막 본문을, 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마무리한 다음 13장부터는 제자들하고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공적 사역이 없으세요, 더 이상.
이 12장까지 무리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내용들의 총완결판, 결론을 내시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조금 이상하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답지 않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본 것 같은데요? 보셨을 겁니다. 딱 3번 보셔야 정상입니다. 요한복음에만 3번 나옵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을 때 외쳐 이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심지어는 거기 사용된 원어는 다른 언어입니다. 여기에 원어가 굉장히 독특한 원어를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쳐 이른다는데 이 원어가 크라쪼입니다. 크라쪼. 혹시 그 새 중에 크라쪼 하면 딱 떠오르는 새 없을까요? 끝에 또 조자네. 크라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 결론을 나면 생각이 나는데요. 이게 까마귀가 깍깍 시끄럽게 외치는 때 사용되는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외친다고 할 때는 듣기 싫어 막 이런 표현이 될 만큼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만 딱 3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그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목소리를 고래고래 부르시고 하셨을까요? 잠잠히 하셨을까요? 표현부터 이상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20절을 참 좋아하죠.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우리의 신앙이 상해지거나 꺼져갈 것 같을 때도 이 말씀에 위로를 삼는데요. 위로 삼는 건 좋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사실 맞춰져 있습니다.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 예수님이시라고. 특별히 19절에 보면 다투지 않으셨답니다. 우리 계속 1년 내내 설교한 내용이 이거죠. 예수님이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들어보셨어요? 들레지 아니하다. 들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한국말 맞아? 이래가지고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봤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들레다라는 것은 야단스럽게 떠들다라는 표현이래요. 한국말도 우리가 제대로 몰라요. 성경 번역을 너무 좀 어려운 단어를 쓴 것 같아요. 들레지도 아니한다. 이게 야단스럽게 떠들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건 마치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집안 소리가 담장을 넘어가지 못하게 해라. 그 표현하고 비슷한 겁니다. 지금 안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할 만큼 예수님이 막 싸납게 소리 질러가며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건데요. 이사야서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장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워낙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목소리를 높은 소리로 하이 피치로 이야기해서 듣기가 좀 거북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원래 그런 분이 오늘 본문에 원래 그런 분이 까마귀 소리처럼 그냥 외쳐 이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평소에 조용한 사람이, 얌전한 사람이 화내면 무섭죠? 맨날 화내는 사람이 화내면 또 화내는구나,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평소에 이 표현은 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실 때도 심지어는 화 있을진저를 외칠 때에도 예수님이 외쳐서 cry out 했다라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표현이 그 내용이 그러면 말도 거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그 말하는 톤에 대한 이야기가 이 헬라어는 잘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데
뭔 일이시기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시고 계신 걸까요? 거기가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외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외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조용해야 될 때가 있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흥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헷갈려가지고 외쳐야 될 때 안 외치고 외치지 말아야 될 때 외치는, 우리 사람들이 보통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외쳐 이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게 이겁니다. 나는 언제 목소리가 커지고 흥분하는가? 여러분은 언제 목소리가 커지십니까? 혹시 애들 잡을 때? 애 잡을 때? 우리 여자분들이, 아내분들이 하나같이 애 잡을 때 목소리가 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저번에 글을 쓴 걸 보고 한참 웃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가 나를 부를 때 앞에 성을 부르면 나는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유나야, 제 큰딸이 유나인데 유나야 부를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강유나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는 뭐가 야단을 잘못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그러고 보니까 저도 많이 듣던 소리예요. 강유나, 저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때, 혹시 우리 남편을 쥐잡듯 잡으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게 목소리를 높여서 막 하는, 사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되지 않죠.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 앞에서는 쥐잡듯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야 하는데, 남편을 잡을 때 쥐잡듯 잡는 것은 세상 방법입니다. 그때는 조용하게 가셔야 합니다. 그게 성경 방법입니다.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 높일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평소에 심지어는 화 있을 찐저를 외치면서도 외치고, 말씀하실 때도 외치면서 시끄럽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외치는 이 순간이 무엇인지를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44절 오늘 본문에 이제 외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44절과 지난주에 봤던 신기하게 지난주의 말씀은 42절인데요. 드러내게 말하지 못하니.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외치는 것과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출교당할까봐,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사람의 영광, 내 주장, 내 자존심, 나의 일들을 위해서는 함부로 하지도 못하면서 정작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상황이 굉장히 악해요. 12장의 내용이 지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덤벼드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막 덤벼드는, 조금 전에 봤죠? 바리새인들한테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말도 제대로 못 꺼내고 있는 사람들과 자기를 죽이려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막 덤벼드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쳐, 한마디로 나 죽여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나 죽여도 괜찮다, 나 죽으면 죽었지, 이 말은 하고 죽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나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이 말을 해야 돼. 근데 그 말이 잘 들어봅시다. 진짜 죽으면 죽을 자리에서 할 말인가? 대개는 내 주장, 내 자존심,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 때문에 목소리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진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셨는데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이 소리 높여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인데요, 어제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목소리를 높여서 뭔가를 하려면 감정이입이 돼야 이게 큰 소리가 나거든요. 솔직하게 제가 이 말씀을 봐도 이게 소리를 높여 할 말인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보는 것이니라.
뭔 말인지도 잘 모를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정말 목 놓아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한 구절에 요한복음의 핵심들이 쫙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표현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표현이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근데 유대인의 표현 방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죽이려고 덤벼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드는 표현입니다, 사실. 먼저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두 문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나를 보내시는 이 표현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 네, 사실 우리는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표현이요, 요한복음에는 계속 반복됩니다. 20번 이상 나오는데요. 아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와 같이, 우리 요한복음 초반전부터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여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 자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이 표현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이게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나름대로 이해는 돼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 정도로 우리는 느껴집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받는 이 표현은 나를 보내신 이보다 훨씬 더 갑니다. 네, 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지금 나를 보내신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3번 나를 보내신 이라고 나오는데 나를 보내신 이에 이가 아버지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동일하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단지 그냥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보내시는데 그 보내신 분이 누구냐? 누구를 보냈대요? 구원자, 보호자를 보냈답니다. 네, 죄송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모시고 나가셔서 좀 쉬시도록.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계신데 부탁입니다. 이게 아프시면 손을 드시거나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끙끙 앓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잘 천천히 괜찮습니다. 아이고 우리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자, 말씀은 계속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한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셨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 다시 집중합시다.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자고 보호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스스로를 증거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셨다. 단지 이뿐 아닙니다. 61장에 가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지금 여호와께서 보내셨다. God sent. 특별히 God sent me 라는 이 표현을 쓸 때 유대인들은 압니다.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은 바로 선지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를 믿는 자란 누구냐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알아듣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것이란 바로 내가 보냄을 받은 내가 구원자요, 내가 보호자요, 내가 치료자요, 내가 자유를 노임을 선포하는 자요, 내가 은혜와 보복의 나를 선포하는 자요, 내가 위로자다라고 표현하시는 주님의 메시아이심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목소리가 높아지십니까?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일 때 무엇이 높아졌냐면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시요 이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으로 선포될 때 당신은 목 놓아 부르시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고백이든 뭐든 이게 감정이입이 돼서 진짜 어쩔 수 없어서 목소리가 터져 나올 때가 언제냐면 이게 진짜일 때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사납게 굴어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나를 고치십니다. 예수가 나를 위로하십니다. 예수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예수가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외치심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애들을 불러다 야단칠 때 목소리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야, 그 말이 떨리고 그 말이 흥분되고 그 말이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감정이 함께 가는 귀한 고백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냐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이 뭐냐? 예수가 구원자시오, 예수가 치료자시오, 예수가 위로자시오, 예수가 보호자시오, 예수가 은혜, 예수가 심판, 그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것을 가지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 말고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목소리가 떨리고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흥분하여 어쩔 수 없이 cry out, 외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두 번째 외침은 뭐냐?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또 외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오늘 신자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걸 외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내가 구원자다를 외치시기 원하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 외치시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8장에서 말씀하셨고요, 12장 32절 36절 여기서도 이 빛을 믿으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시면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어둠에 붙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면 예수 믿는 자답게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자녀처럼, 빛의 아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고 주 앞에로 드려지는 사람들이다. 지금 그걸 목 놓아 외쳐 부르짖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2장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빛의 자녀들로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으로 나와야 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신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목 놓아 부르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죄를 향하여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둠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외치는 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어둠을 향하여 외치고, 어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정말 빛의 자녀처럼 우뚝 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일들은 어떤 거였어요? 빛의 열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어떤 거래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답니다. 거꾸로는 아닙니다. 착하다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의롭다고 법을 잘 지킨다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하다고 꼭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꾸로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진실함의 자리로 나아가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빛이 없는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어둠의 일들이 다시 찾아올 때, 어둠의 일 어떤 거요? 육체의 일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와 같은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이런 어둠의 일들이 찾아올 때 나는 빛의 자녀다 선포하시고, 이 어둠의 일들을 끌어내고 이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이미 이곳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선포하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런 자리에서 나를 새롭게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선포하심으로 이런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음행 떨치셔야 합니다.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요즘 왜 이렇게 원수 맺는 일들이 많은지, 저와 여러분은 원수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죠? 웃지 마셔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원수 맺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게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분쟁, 싸우는 일들, 시기, 누가 좀 잘 나가면, 누가 내 자리를 차지하면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 육체의 일이랍니다. 더 겁나는 건 이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에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어둠이라 합니다. 그리고 보면 미움이 있는 사람에겐 어둠이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벌써 얼굴이 싸늘해지고요, 얼굴에 미간이, 얼굴에 표정이, 말투가, 아니면 요즘 카톡을 잘 보내시는데 카톡에서 풍겨나오는 그 느낌이 서늘하고 이상하고 뭔가 이 사람 왜 이래? 왜요? 그 안에 미움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 그렇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답게 카톡을 보내도 은혜의 카톡이 오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을 나눠도 예수 믿는 자답게 정말 사랑의 말이, 언어들이 오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진짜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톤만 낮춰도, 톤이 올라가면 내 스스로가 흥분됩니다. 톤만 낮춰도. 우리 배우자들에게 톤만 낮춰도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들이 있도록.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외쳐 이루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어둠에 거하지 않으려고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오신 게 내가 너희로 어둠에 거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 오늘 목사님이란다. 예수님이 목소리를 외쳐 목을 놓아 그냥 간절히 외치는 목소리가, 이 외침이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은혜로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구약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구약에서 찾아보는 정말 참 그 재미와 이 흥분이 저한테 좀 있는데요. 이 빛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정확히 또 시편에서 기록해 놓고 있죠. 다윗을 통해서. 같이 두 구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왜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오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빛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보내서 나를 인도하고 해서 거룩함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미움이 있는 곳에 주께서 어떻게 계시겠습니까? 분열과 싸움과 정죄와 사나움이 있는 곳에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은 비둘기같이, 예수님은 어린 양. 여러분, 너무 잘 어울리는 컨비네이션이죠? 비둘기와 어린 양, 이런 귀한 분들이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그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서 이 세상에서 진짜 목소리 높이고 이야기할 걸 이야기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주님 안에서 다 감당하는 겁니다. 욕 먹는 거고요, 야단 듣는 거고요, 사람들의 원망, 이 모세와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다 받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것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된다면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외치심입니다. 자, 이렇게 신자는, 믿는 사람이란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구원자, 예수가 보호자, 예수가 치료자, 예수가 위로자, 예수가 은혜, 예수가 심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고요. 또한 신자란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왜 어둠을 향하여 외치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나는 빛의 아들이다, 빛의 자녀다. 우리로 하여금 어둠으로 빠지게 하는 죄의 유혹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외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외치시는 외치심이 좀 깁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를 강의하고 주의하려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내용이 뭐냐, 여기에 보면 계속 내 말이 나옵니다. 내 말, 내가 온 것은, 그리고 내가 나를 드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한 그 말이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의 명령을 영생인 줄 아노라. 내가 이르는 것,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냐. 로고스, 여기 레마 같이 막 섞여서 나옵니다. 로고스, 레마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을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당장 눈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앞에 이미 소개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고요, 앞에서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심판하지 않고 심판할 리가 따르고 있는 내가 한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한 그 말이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에게 그 말을 그대로 둘 건데,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겠다. 오늘 본문이 그 말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풀어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 선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선지자,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시다를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공적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오늘 신자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이렇게 드려져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받는 사람들이다.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신자, 믿는 사람들이란 주님을 향한 바른 고백,
어둠의 일들을 끊어내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것이 신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공적인 사역의 맨 마지막에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신자이거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을 알아 그 말씀을 듣고 받고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내 주장, 내 생각, 내 개념, 내가 보고 있는 세계관, 내가 보는 내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말고, 주장하는 것 말고, 그건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다음 주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진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의 그 말씀이, 그건 교회에서나 말하는 말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일들에서, 교회에서 실제로 그 말씀이 들려지고 받아지고 지켜지는 은혜가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위하여 목 놓아 부르시는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서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는 세 가지, 나를 믿는 자, 신자는 나를 보내신 이, 곧 내가 구원자, 내가, 예수가 구원자, 예수가 위로자, 예수가 치료자, 예수가 은혜요 심판이라는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믿는 자 이고, 또한 어둠에 거하지 않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답게 죄의 일들이 올 때 그 일들을 향하여 분명히 나는 빛의 자녀라 선포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들, 내 마음에 원망, 불평, 짜증, 미움, 욕심 막 찾아올 때 이거 아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다스리고 이 일들을 끊어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해내고, 또한 주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믿고 드려져서,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맨 마지막에 목 놓아 외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지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겁니다. 나는 신자입니까? 신자는 다릅니다. 믿는 자는 다릅니다. 무엇을 목소리 높여 외치는 자를 보면 압니다. 억울하다고, 나를 왜 안 알아주냐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억울하십니까? 그 억울은 하나님이 푸실 겁니다. 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원통함을 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을 푸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나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외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드리며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일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 것으로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 때문에 혼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 어둠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치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처럼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표현하고 내 감정대로 주장하는 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내 생각이 맞아도, 아무리 내가 옳아도 정말 주님의 사람의 방법대로 나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로 맡겨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좀 빨리 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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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자 되고 싶습니다. 믿는 자 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목소리 그렇게 높여 외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거룩하고 예수를 닮아 마땅히 우리의 삶에서 곳곳에서 예수가 구원자, 예수 때문에 어둠에 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외치고 살아.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사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주께로 드립니다. 물질이 참 어렵게 하는 세상입니다. 물질 때문에 목소리 높이고, 물질 때문에 싸우고, 물질 아깝다고, 내 거 내놓을 수 없다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물질 앞에서도 목소리 높이지 않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드려져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신자됨의 은혜가 곳곳에서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즈니스에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일절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어둠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주님의 사람 믿는 자 되기 원하오니 오늘 귀한 주님의 외침을 우리가 듣고 붙잡고 받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진정 믿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